우리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헷갈려 하는가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후천연설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서밋에 대해서 들어왔고 정복에 대해서 들어왔고 그건 무슨 얘기냐,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막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요, 정복해요. 그렇지만 세상 것들을 우리가 장악하고 착취하고 갖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도 없었고, 그게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져가지고 승리하는 거면은 마치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거 있잖아요. 나한테 절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거 받아가지고 설마 이 세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그래도 렘넌트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내가 잘 되는 거 이런 거 증거로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뛰어내려갖고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증명해 이랬잖아요. 그거는 뭐가 다르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 영적인 부분으로 잘 해석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당장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은 곳에 서가지고 다스리는 자리에서 막 그거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좋잖아요. 근데 그 권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임금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 세상 신, 세상 임금에 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복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들로 해요.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복, 서밋, 뭐 그런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항상 영적인 서밋인 그거부터 얘기하잖아요. 늘. 그렇죠? 영적인 서밋.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 높은 위치에서도 구원할 자들이 있으면 글로 보내는 자들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를 잡아가지고 뭘 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 수상이었다니까요. 내각 12명이 전부 다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왜 네덜란드는 복음화되지 않았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한때 진짜 교황은 왕도 벌벌 떨 정도의 힘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왜 그때는 세계 복음화되지 않았냐고요. 오히려 그때 정말로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목 날라가면서 순교하면서 자기가 지켜냈잖아요. 믿음.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승리, 우리가 말하는 정복,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 후천연설 아까 얘기했던 그게 듣기는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내가지고 동진, 북진, 서진 우리가 다 정복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온 세상이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그 복음의 황금기가 오고, 물론 좋겠죠. 그렇게 오면은. 그렇지만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회 기간 동안에 맞서게 된 대적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죠. 여러분 방금 그런 읽었던 좀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가요? 네. 한번 유연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어요. 많이 아는 글씨여가지고. 쉬워요. 그래서 그 먼저 12장에 뭐가 나오죠? 용이 나오죠? 붉은 용. 그 정체는 12장 9절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체를 전부 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상한 얘가 무슨 무슨 시대에 특정 교황이다, 무슨 특정 왕이다, 어떤 인물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용은 누구라 그래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 용의 정체 나왔죠? 용의 정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큰 용도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7장에서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같이 다 특징이 있어요. 용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쵸? 그리고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그거를 막 숫자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그게 말이 돼요? 머리가 7개면은, 그럼 뿔이 10개면 머리 하나당 몇 개예요? 네? 그 이상하잖아요. 뭐, 그렇죠. 뭐, 한 3마리는 2개씩 있고, 4마리만 하나씩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붉은색은 성경에서 늘 무슨 색을 이야기해요? 붉은 거. 우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죄의 색을 말하는 거예요, 죄. 그럼 죄에 속한 존재들인데 희한하게 이 존재들은 다 같이 같은 특징들을 가지는데 붉은색에 머리가 7개, 뿔이 9개. 근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머리와 뿔에 대해서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이상하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여기 9절에 그러죠.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래요. 또 7왕이라. 7산이면서 7왕이라 그래요.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 7산 하면 생각나는 거 바로 있어요. 로마. 정말 그 로마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로마로 상징되어지는 세상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뭐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건 뭐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거까지 다 들어가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그 10뿔은 뭐래요? 10뿔, 10왕이니 그죠? 10왕이다. 항상 뿔은 성경에서 뿔은 뭐를 상징하는 거야? 힘, 권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열. 그래서 강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힘 가진 그런 어떤 세상의 권력들을 잡은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막 이거는 첫 번째 뿔은 첫 번째 머리는 뭐고 첫 번째 뿔은 뭐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대로만 이해하면 돼요. 성경에 설명하는 대로. 그래서 그런 어떤 용이 우선 올라오죠. 12장에 보니까 용이 우선 보니까 한 여자가 있어요. 그쵸?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 12개의 별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어떤 관을 썼더라. 해와 달과 별이 등장하면서 그 위에 있는 자, 성경에서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을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그런 상징들을 쓰면서 나타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여자라는 거예요. 교회겠죠.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할게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애를 낳으라 그래요, 갑자기. 애를 낳으라. 성경에서 보면은 해산의 고통을 앓고 있는 그걸 이스라엘로 많이 설명을 하죠. 해산의 고통, 이스라엘, 교회 마찬가지예요. 해산의 고통.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낳는 게 뭐예요? 이 여자가 뭐를 낳아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필요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약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디모데 전서 2장에도 나와요. 약간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구절인데 그러죠. 참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바울이 하는 얘기였으면 저도 굉장히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래요. 뭐라 그래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그래요. 뭔 소리예요 갑자기? 애 낳으면 구원 받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선 계속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항상 여자, 교회를 상징하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그래, 여자는 교회에서
샤랍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자도 기분 좋아졌죠? 아무튼 이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낳아요. 그리스도요. 철장으로 다스릴 자. 그쵸? 그런데 이 아이를 없애려고 갑자기 사단이 막 땅을 가르고 막 난리를 치죠. 그쵸? 막 물을 근데 이 존재가 이제 사탄이라는 거는 명확해졌죠. 그쵸?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를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그 여자가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요. 그 여자 교회는 광야로 도망을 나가요.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계속 내몰리는 거예요. 광야로 계속 내몰리고 예수님도 광야로 나아가고 그래서 광야로 내몰려요.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또 1260 나왔어요. 교회라는 기간. 그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예비해 주셔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마게돈 전쟁이 나오죠. 미가엘이 막 나와서 전투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용이 나오고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장에서 이 용은 옛 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13장을 볼게요.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그쵸? 도대체 뭘까요? 또 역시, 그쵸? 뿔이 7, 머리가 7이고, 막 그 왕관이 있고 막 그래요. 그쵸? 아까 얘기했죠. 어떤 세상 권력, 그런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짐승,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근데 이 짐승은 보니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쵸?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마치 막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쵸? 계시록 5장에 보면은 5장에 어린 양이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쫓아하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곧 42달 동안 또 그쵸 42달 동안 이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았대요. 교회라는 기간 동안 이 짐승이 교회 기간 동안 이 짐승은 일할 권세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 일하도록. 그럼 도대체 이 짐승이 뭐냐라는 거죠. 짐승이 뭐냐? 이 짐승들 갑자기 뭐야? 뭐 사자에, 뭐 표범에, 뭐 곰에 막 헷갈리죠.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다니엘서 7장 가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잘 따라오지 않으면 중간에 놓쳐요. 나중에 내가 제대로 안 했다 막 하면서 따지지 마세요. 잘 따라오세요. 우리 사모님. 죄송합니다.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어요. 네, 다니엘서 7장 볼게요. 7장 2절에서 한번 10절까지 볼게요.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각 그 모양은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실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이 이살리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 또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표범은 머리가 4개예요. 그 전에 3개는 하나씩 있고 다 합치면 7개죠.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뭘까요?
내가 한 밤 환상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뿔도 10개 있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이제 막 하면서 이런 얘기가 하죠. 계시록에 아까 13장에 나온 그 짐승 이것과 얘네 합쳐놓으면 개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곰, 사자, 표범, 그쵸? 그다가 뭐 머리 4개, 그 다음 무서운 그 짐승까지 합쳐놓으면은 개예요. 아까 개. 13장에서 보낸.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럼 이 짐승들은 누구예요? 친절하게 다니엘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17장 17절에 보면은.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라 그래요, 이 짐승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더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뭐 이제 또 그 머리는 이 짐승 4마리를 합쳐 놓으면은 아까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인데 이 짐승은 4마리는 뭐라 그래요? 내 임금이라 그래요. 내 왕이라 그래요. 내 나라.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 나라는 무슨 나라들이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얘네 기원이 그럼 다 같다라는 것이 다 용으로부터 나온 애들이에요. 용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사단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어마어마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7머리, 7별뿔, 그쵸? 7산과 7왕이다. 단순히 로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10뿔을 가진 그런 어떤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늘 큰 세력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네 왕국이 또 하나로 합쳐져서 나오는 장면이 어디에 있죠? 다니엘서 본 사람들은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그쵸? 그 신상은 뭐예요?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밑에는 다리는 노시고 밑에는 쇠고 막 이렇죠? 그쵸? 근데 그걸 보고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헬라고 로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타날 어떤 이상한 무서운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 뭐 어떤 뭐 10개 뿌리다 하니까 뭐 유엔 유럽 연합 뭐 10개국이다 막 그래요. 10개가 언제 넘었는데 지금 24개? 24개인가? 유럽연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 탈퇴할 거다. 10개만 남을 거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그게 굉장히 에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로마다 맞아요. 맞는데 그냥 로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세력들을 총칭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총칭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력을 총칭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바다 짐승.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역사 속으로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17장에 보면은 그 음녀가 또 그 짐승을 타고 있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이다. 이름은 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성경에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해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늘 바벨론은 등장하잖아요. 바벨탑을 세운 그 바벨론. 이사야서 14장에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해요? 바벨론 왕. 그렇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그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벨론 왕이에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단을 왕으로 두고 있는 그 세상 권력, 그 세력, 이걸 가지고 계속 총칭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 요한이 로마다라고 써 보내면은 그거를 감독들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읽고 안 보낼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성도들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써갖고 보내는 거예요. 보고 알라고.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알아요. 아, 그 다니엘에 나온 걔네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뭐 나중에 보면 느부갈네살의 그 큰 신상은 어떻게 무너지죠? 산에서 뜨인 돌, 이렇게 뜨여진 돌이 막 쳐갖고 깨트리죠. 그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서 28장 26절에 보면은 28장 16절에 보면 시온에 한 돌을 두었으니 그 돌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 세력들을 결국 무너뜨릴 그것은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그분이에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만 집중해갖고 보면은 다 보여요. 그거를 어려우니까 제끼고 힘드니까 제끼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알려고 노력을 하면서 좀 보세요. 네, 그래서 짐승은 그럼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죠? 이 세상적인 힘으로. 그렇죠? 오늘 보니까 기 13장에 이 짐승이 이겨요. 모습을 보면은, 그렇죠? 이기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성도들을 이기죠. 그런 모습을 이 42개월 동안, 이 교회 기간 동안은 계속 나타난다는 이 세상의 강한 권력, 이런 힘이 있는 자들이 계속 복음을 대적하고 계속 하나님 이 복음과 반대되는 세력으로 일어나가지고 복음 가진 자들을 못 살게 군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 다락방 안에서 늘 이런 얘기들 하죠. 뭐 유대인, 뭐 뉴에이지, 그런 프리메이슨, 다 이런 맥락에서 영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정체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얘네가 뭔지 도대체. 세상에서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드러나는 그런 세력들, 우리가 3단체, 그럼 우리가 걔네들 보고 따라해가지고 걔네 조직을 흉내내고 걔네 시스템을 모방해가지고 우리가 걔네처럼 강해져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성도를 시험하게 해서 그 성도를 거룩함으로 이끌게 가려고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방금 문장을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싸운다 그래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는 뭘로 그들을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요. 우리가 권력 잡아서 이기는 거 아니고 힘이 생겨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런 막 대단한 단체들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해져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피 그리고 말씀,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세상은 진행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구나, 이거 보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다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온,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번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봤죠? 그렇게 교회는 싸워왔어요. 그렇게 이겨왔어요. 그럴 때 교회가 갑자기 세상적인 권력과 막 손을 잡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는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예요?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그거 로마 정복이 아니에요. 그때 완전 기독교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카톨릭 국가에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바르게 봐야 돼요. 물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카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카톨릭에 대해서 아는 우리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때 이 세상 권력 완전 손잡고 통치의 수단으로 기독교가 딱 사용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가면서 암흑기로 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1500년도 때까지, 그때까지 복음은 완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 놔두질 않죠. 그래서 계속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이어온 그 복음이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마틴 루터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또 막 교회가 세상 권력들과 손을 잡고 막 힘으로 이러면서 나가니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교회대로 가지 않고 계속 세상 것 쫓아가니까, 세상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군지 알았어요. 그렇죠? 이해 갔죠? 굳이 뭐 로마다 뭐다 그 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것은 총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오면서 겪어오는 그런 수많은 어떤 그런 나라들과 권세와 어떤 제도들과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런 뉴에이지 아이디어, 포스트 모더니즘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들을 이렇게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다 짐승. 알겠어요? 그냥 어떤 뭐 강한 강대국 이것만 뭐 미국이다 뭐 꼭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이제 로마고 막 보면 맞는 해석이지만 약간 빈약한 해석이에요.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문화, 그런 뉴에이지 사상,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뭐 뉴에이지 단체, 그런 뭐 프리메 이런 것들 다 총칭으로 봐갖고 우리가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서 힘있게 다스리면서 복음을 막고 핍박하는 그런 존재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럼 얘는 또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또 뭐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슨 일을 하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계속 띄워. 그쵸?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거기 아니죠? 자, 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한다. 마치 예수님 같은 그런 모양을 하면서 용처럼 사탄처럼 말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을 띠면서 사탄처럼 말하는 자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처음 짐승, 이 바다 짐승을 계속 경배하게 하는 자예요. 마치 예수님의 모양을 띠고 사단의 말을 하면서 이 첫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권력, 힘, 돈 이런 것들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막 그런 많은 기적들을 베풀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이 성도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래요. 성도들까지도. 그런데 얘네들 정체가 어디 나와요? 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로 나와요? 거짓 선지자로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모양을 띠면서 이 세상 것들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막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목사들, 그래 좀 긍정적인 사고로 네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어 I can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막 기적을 베풀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막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하면서 사람들 다 돈 따라가게 하고 명예 따라가게 하고 세상 축복 따라가게 하는 그런 존재들,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계속 바다의 짐승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양을 띠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적에 막 불타고 있는 데서는 누구라 그래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렇죠?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때부터 벌써 세상에 있어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들, 이 바다의 짐승을 찬양하게 하는, 그 바다의 짐승을 쫓아가게 하는 그런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상한 예수 모양을 띠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막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보세요. 성경에 계속 그러잖아요. 막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할 때 다 다른 선지자들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론 이길 거예요. 막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막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막 박애주의자의 모습, 자선사업가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이런 걸로 나타나가지고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나의 나라로 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었어요. 예언됐어요. 하는데 예수님은 나 너네 몰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이 거짓 미혹의 영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말세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딱 제대로 붙잡고 가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지 알겠죠? 뭐 계시록 17장에도 나오죠. 음녀가 단 그런 붉은 짐승, 또 짐승 같은 붉은 짐승이에요. 아까 그 짐승,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 짐승은 막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음녀는 막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있죠? 계시록 17장 한번 가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 붉은빛, 이거는 또 그 당시에는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컬러의 옷들이에요. 그래서 자주 그런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어떤 그 지금으로 치면은 막 명품이에요. 막 까르띠에 뭐 이런 거요. 맞다니까 우리가 요즘 막 페레가모 막 이러죠. 그때는 루디아 이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옷 입고, 그쵸? 금과 보석으로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하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여자와 반대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아까 디모데전서 2장 볼게요. 디모데전서. 아까 또 그 여자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들은 이렇게 굉장히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나타나요. 로마 카톨릭하가요. 그 바티칸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거기서 중간에 그 마리아상이 뭐 들고 있다 그래요? 금잔 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그거 보니까 우리가 와, 음녀, 그죠? 진짜 여자가 아닌, 진짜 교회가 아닌 우리를 그렇게 막 창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음행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신앙생활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런 존재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뭘 하게 한다 그래요? 표를 받게 한다 그러죠? 13장에. 이게 또 말이 많아요. 표, 666, 막 666, 이거 막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렇죠? 몬스터다. 우리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요. 거기 M, 그게 히브리어, 이게 숫자 6이거든요. 6, 그러니까 숫자 6이 아니라 그 글자가 그 6을 나타내는 거예요. 6. 그 세 개 딱 있잖아요. 6. 그게 뭐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나중에 우리가 봐도 뭐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하면서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여러분 옛날 오맨이라는 영화 봤어요? 머리 쫙 666 써있고 막, 그쵸? 막 그 월트 디즈니 막 귀 그 쥐새끼 머리랑 그 귀 딱 666, 그쵸? 맨날 이거 해가지고 666 막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맨날 막 쫄아가지고 찍어봐.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자라는 거예요. 알자. 그런 어떤 표, 그쵸? 짐승의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표를 받는다라는 건 항상 무슨 의미죠? 어떤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래갖고 노예들은 표를 받았어요. 항상 표. 군인들도 표를 받아요. 어떤 신전의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도 어떤 표를 받아요.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어디에 특별히 이렇게 소유가 되어 있고 어떤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짐승의 표라는 건 뭘까요? 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도 표를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인치심을 받잖아요, 우리가. 로마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이마에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베리칩이고 뭐 손목에 받는 거면은 우리도 이마에 뭐가 보여야죠. 그렇죠?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럼 뭐 여기에 뭐가 박혀있고 그럼 성령께서 주신 그 이는 왜 여기 없냐고요. 뭐가 우리도 뭔가 이렇게 HS 뭐 홀리 스피릿 이런 거 있어야지. 하이스쿨 말고 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게 없냐라는 게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무슨 어디 666을 새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작정과 그 예정 안에서 구원한 자들이
그 표를 받았어. 그러면 구원이 없어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이 표 때문에 없어져요? 어떤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666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이 표를 받는다.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처음으로 이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처음으로 이 표를 받은 자 가인. 그렇죠? 가인. 뭐라 그랬어? 이 표를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이 표 받았기 때문에 너 세상 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보호할게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세상 편이야. 세상은 너 죽이지 않아. 이거예요. 되게 신기하면서 그냥 맞아요. 저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66 그럼 왜 이 6이라는 숫자는 완성되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7은 완성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 그 창조의 수, 완성수를 우리가 7이라고 해요. 그 7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777 해가지고 그게 옛날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777. 그러면 그 어떤 삼위일체를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부족한 그렇죠? 아까 용과 바다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세 개가 예수님 흉내내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 존재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자들 666. 그래서 7은 항상 모든 완벽한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숫자고 6은 뭔가 이렇게 어떤 재앙과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로도 성경에서는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삼위일체를 막 흉내내면서 아직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닌 그런 자들. 그걸 666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서에서 그 신상의 높이가 뭐였어요? 60규빗, 폭 6규빗.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타락을 할 때, 우리가 그 열왕기상 한번 볼게요. 10장.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많은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수많은 어떤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빠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잖아요. 그 시작을 이 666으로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 17장 16절에는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아직 왕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미리 신명기에 1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신명기 알면서 하나님 말씀 알면서 그거 대적한 거예요. 대적하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새 입금 처음에 6으로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666입니다. 즉 하나님을 흉내내는 가짜들 숫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힘, 그 부를 추구하는 세력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6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뭐 갑자기 우리한테 찍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더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13장 마지막 절에 그 수가 짐승의 수고 또 무슨 수라 그래요? 사람의 수다. 그렇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이제는 세상이 주는 그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거가 이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666. 그게 우리 그 불신자들의 인이라는 겁니다. 하는 딱 그 짐승의 표. 그래서 우리가 뭘로 보면서 알아갈 수가 있냐? 아, 이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만 추구하고 돈만 추구하고 명예만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666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777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막 라틴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그 알파벳마다 그 부여된 그 숫자가 있거든요. 그거 막 끼워 맞춰가지고 네로가 뭐 666이다. 뭐 비카리스 필리데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막 이런 거 그 교황을 나타내는 숫자 그게 갖다 맞히면은 666이다. 근데 그 되게 허접한 게 히브리어로 안 맞으면 막 헬라어로 맞춰보고 헬라어로 안 맞으면 라틴어로 맞춰보고 라틴어로 안 되면 영어로 맞추고 막 이런 어떻게든 맞춰요. 안디옥 교회도 아마 666으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막 억지로 갖다 붙이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전자신분증이다,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오른손 이마에 오른손에 찍는다, 이마에 찍는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인도 여기 있어야죠. 그런 숫자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칩들 만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받아도 상관없어요. 안 받아도 상관없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쫄아가지고 이거 받으면 내 구원이 없어지나?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가? 어떻게 성경의 약속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작정한 자가 여기다가 칩 하나 박았다고 갑자기 사단의 자녀가 되고 막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괜히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봐.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게 저는 원래 귀신 같은 거 안 무서워하는데 그런 예언, 막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걸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괜히 이불 속에 이렇게 후라시 들고 막 요한계시록 읽으면 막 소름 확 돋고 막 이런 그러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멍청했던 거죠.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너희들이 이겨, 너희들 그 믿음 지켜 싸워 이거 얘기하려고 쓴 책인데 우리가 굉장히 막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맨날 이걸로 막 이상한 비밀 이야기,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막 암호 같은 게 막 숨겨져 있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말세의 모습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지, 우리의 싸움은 어떤 모양을 띨지,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면서 그래 교회가 이겨 힘내 끝까지 믿음 지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 이런 것들을 영향받아가지고 세상의 권세, 힘, 막 돈 이런 것으로 만족과 의미를 구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666이라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마 가장 안전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래도 이거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 그러죠.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사고 팔고 못한다. 진짜로 초대교회 땐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어떤 산업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 막 길드라는 거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이런 거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666 이게 나중에 미래에 갑자기 바코드가 와서 찍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찍힌 자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세요. 이미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그때부터 이미 찍힌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실 찍었다 그러잖아요. 이미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찍혀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미래에 갑자기 어떤 기술과 그런 걸로 나와서 우리에게 찍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헷갈려져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종말신앙이라고 하죠. 종말신앙.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성도들은 다 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왜? 종말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재림하는 그 시대가 종말이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올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항상 오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막 전천년설 이런 해석들을 따르면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막 어떻게 잘 하다가 그때 가서 잘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때 가서 베리칩 안 받으면 되잖아.
그때 가서 어디 뭐 숨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잖아. 막 그런 기독교 그런 단체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핍박 그런데 어려울 때 온다 그러니까 막 지하 벙커 같은 거 돈 모아갖고 막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항상 오늘이에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우리가 그 의식을 항상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때가 종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장 13절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피차 서로 권면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예배 안 드려도 구원 받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아두셨을까요? 이 종말 시기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힘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핍박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모이는 것을 사람들이 게으리 하는데 그러지 말고 모여라 하는 거예요. 모여라.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여러분들 지금 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힘주라고, 서로 기도해주라고, 같이 손잡고 가라고.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그쵸?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것도 힘들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할 틈도 없잖아요. 기도 한 번 할 틈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 한 번 볼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이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참 자유가 아닐까? 그쵸? 내가 지금 당장 내 외모 신경 안 써도 되고 내 점수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어떤 사회 계층에서 살아갈지, 내 딸은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될지, 나는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게 될지, 얼마를 벌며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이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사는 거. 그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그게 진리예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거기에 다 목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세요. 제발. 돈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돼요. 부자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성공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그걸로 명함 내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연봉 2억이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의미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그쵸? 지금이 심판의 때고 또 지금이 구원의 때. 심판과 구원은 항상 병행해서 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죠? 24장, 26장, 28장 24절, 26절, 28절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둬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는 그게 심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뭐 때문에 멸망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멸망해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짐승이 나중에 그 음료를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해요. 항상 스스로 멸망해요. 사단의 그 속성이에요. 속성. 그렇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서로 더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싸우고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6장, 5장인가 거기 인의 재앙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니까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왜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정욕들을 내버려 두니까 지네끼리 싸우고 지네끼리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하나고 보리가 3개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 계산대로 하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은 12 강줄이? 어쨌든 그 보리는 그거 한 3배, 36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온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놔두라 그러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빈부의 격차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빈부의 격차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내버려 두면 서로 전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질병들이 나타나고 에이즈 같은 거 왜 나타나요? 그냥 정욕 가운데 이런 순리대로 안 하고 영리하도록 놔두니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을 구원의 날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앙입니다. 오늘이라고 할 동안에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흉내 그대로 내지 마세요. 우리가 왜 이거 따라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렇죠? 그건 우리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계속 세상 흉내 내려고 그러냐고요. 왜 교회가 계속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아지려고 그러냐고요. 왜 교회가 그런 주간지 막 일간지 이런 데서 칭찬받으려고 그러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 본받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세상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슬러 가야 되는 겁니다. 거슬러 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에서 늘 나타나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면 그냥 따라가면 너무 편한데 그런데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래.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말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볼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명확하게 얘기하죠.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 그런데 왜 이런 건 보지 않고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느니라. 그렇죠? 명백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하고 타협할 그런 머리들을 좀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겪는 유혹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래요. 계속 이게 뭔가 타협을 보게 되잖아요. 세상 거 좋은데 우리의 이 죄에 속한 육신은 이걸 좋아하는데 어떡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의 명예가 좋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좋고 돈 많이 버는 게 좋고 떵떵거리는 게 좋고 많이 가진 게 좋고 이런 게 좋은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라. 마지막 때 우리 이 영적인 전투의 가장 큰 대상이 그래서 우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민국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다 거지처럼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이미 거기다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수도사들 막 이런 사람들 막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짱 박혀갖고 살고 막 이랬잖아요. 마치 그게 또 뭔가 어떤 거기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로 뭔가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각 사람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대로 그대로 지내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사세요. 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리에 있게 하는데 왜 맨날 지금에 불만족스러워가지고 뭔가 세상적으로 레벨업을 할 생각만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레벨업일까요? 아니에요.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이 이야기를 뭐에 대해서 하면서 얘기하는지 알아요? 노예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요. 노예들 보고 그럼 우리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노예 자유 해방 이걸 얘기해야지. 그렇게 그거 얘기 안 해요. 세상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네 있는 그 자리에 있어. 거기에서 믿음의 싸움 싸우고 거기에서 신앙 지키고 거기에서 하나님 길 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복음까지 가진 것들이 이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게 세상 것 쫓아가고 있으면 그게 제일 불쌍한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자들 되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듣기 힘들죠. 이런 얘기 하면은 그렇죠? 그래도 막 하는데 계속 빠져나갈 구멍을 제가 안 주고 계속 막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없어 막 하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성경은 제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가 말씀 얘기해야죠. 그렇죠?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 환난을 주셨을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이 몸에 이것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이라고 그랬죠. 구분시켜놔요. 꼭 구분시켜요. 반드시 거룩으로 향하게 해요. 하나님. 붙들고 꼭 글로 데리고 가요. 버티면 버틸수록 힘든 거예요. 그냥 같이 가면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렇지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거를 그 세번역 성경에서 개선 행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기는 그 행렬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삶 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막 올라가고 권력을 막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미라로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냄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 항상 우리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된다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나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뭔가 소망이 많으니까 이 땅에 뭔가 이렇게 아쉬운 게 많이 남으니까
여러분 당장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하면 좋아요? 네. 유미 좋대요. 저 맨날 그래. 정말 좀 빨리 안 오나 그래. 근데 그래도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나 여기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도 인생 재밌는데, 내 여자친구 너무 좋은데, 내 남친 좋은데, 나 이거 지금 직장도 마음에 드는데, 나 이 생활 마음에 드는데, 이 차도 내가 지금 샀는데 막 하면서 조금 나중에 오세요. 조금만 뒤에 오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래. 우리 애들 너무 이쁜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요한. 성경에 대표적으로 종말 신앙을 산 그런 인물이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그쵸?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그자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었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졌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가였어요. 뭐라고 했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느니라. 계속 심판을 예언했던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났어요? 노아의 심판. 그렇죠?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장 길게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His death shall bring. 그의 죽음이 심판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놓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얘 죽으면 심판 오니까. 그렇게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어요? 무드셀라 죽고 심판 왔잖아요. 무드셀라 죽고 그때 그 날짜 잘 계산해보세요. 지금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창세기 보면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 죽었을 때 그 홍수가 왔어요. 심판이 왔어요. 그것을 선포하면서 늘 그 심판, 정말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에녹이에요.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근데 제일 오래 살았어. 지는 중간에 올려가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중에 정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당장 정말 올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 동안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딱 끝까지 선포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다 구원 받으면 그때 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장이라도 종말 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살아갔던 삶이죠. 계시록 2장 볼게요. 8절에서 11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죠. 소만화 교회요. 뭐 때문에 칭찬받았는지 보세요. 2장 8절에 그러죠. 소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어떻게 이 교회는 뭐라 그래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가 부요한 자라 그래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라오디게아 교회랑 완전 반대죠. 지네는 부요한 자라 그러는데 니네가 그 궁핍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10일은 많은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어도 충성하는 거. 죽어도 믿음 지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얘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렘넌트가 뭐예요? 남은 자. 끝까지 남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후대고 뭐 렘넌트 소리 들으면서 자라도 이 복음 안에 남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들 렘넌트 아니에요. 나이 많은 막 60대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라도 끝까지 복음 지키면 그분이 렘넌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렘넌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래서 이 남는 자가 굉장히 적다 그래요. 이 환난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세요. 남는 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그게 정말 신앙입니다. 정말 신앙. 우리가 그 렘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막 We are the remnant 막 이런 거 할 때 무슨 만화 주제가 같이 막 그렇게만 부르지 말고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리고 나는 렘넌트가 되고 싶은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니면서 막 나는 그냥 렘넌트 그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렘넌트 하면은 그냥 어디 RUTC에서 펀이 쉬면서 막 성공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싸우는 자, 환난과 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렘넌트. 그래서 마라나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신앙, 오시옵소서, 그렇죠? 계시록 볼게요. 마지막 장, 22장. 이것 20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세요. 오세요. 유미가 좀 사는 게 힘든가 봐요. 요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잘 믿음 지키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막 거기서 빠져나가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치윤 이런 것도 좀 다시 좀 잘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의미에서. 그렇죠? 네. 갑자기 몸 막 팔팔해지고 모든 게 다 회복되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또 세상 게 좋아지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아파 죽을 걸 막 암 걸려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와가지고 암 낫고 나서 다시 막 세상으로 빠지고 그럼 그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처음보다 더 안 좋다고 그게. 그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힘들면 그냥 그 가운데서 하나님 소망하시면 돼요. 어려우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앙입니다. 정말 신앙. 우리가 많은 어떤 징조로 봤을 때 참 가깝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죠? 저는 계속 그런 아무래도 내가 사는 동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왔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빨리. 저는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는 게 그냥 재밌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저희 와이프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이 소망이 더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질문 있으세요? 일부러 질문 안 받고 쭉 했어요. 나중에 질문하려고 흐름이 깨질까봐. 특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뭐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막